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찾으려면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특징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고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냐, 신에게 어떻게 잘 보이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화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말하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고자 갈릴리 바닷가에 오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배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전날 밤,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또한 예수님을 저주했던 배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나 이름값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신앙이나 관계, 또한 작업, 영향력, 그 모든 것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히려 행위대로라면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를 찾아가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떤 이유나 대가 없이 항상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약함, 즉 경건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읽은 6절, 8절,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절대 없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건하지 않을 때보다는 경건해졌을 때, 죄인이었을 때보다는 의인 되었을 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에요. 세상의 법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형용되는 보통적인 상식적인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운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정신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의 훈련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40년 훈련 받은 후에 100점 받은 사람, 아니 90점 이상 받은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만 구원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왜 자신들을 구원했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는?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시점은 출애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짓말쟁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기꾼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온갖 종류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 행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만 봤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집에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 피를 바른 집에 넘어감으로 그 집에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패스오버, 뛰어넘었다라고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입술을 열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술 열어 첫 번째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저들이에요. 예수님의 온몸을 채찍으로 때린 저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을 쏟아놓고 있는 저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저들입니다. 아무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저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라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던져 놓은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종교를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뭐 세상적인 기준은 종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고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나 형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먼저 찾아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와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들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죄는 빚을 의미하는 deb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는 말 그대로 죄를 의미하는 sin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표현에 익숙한 이 죄를 빚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의미상 죄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주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모범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죠? 마치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 용서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가 않죠. 이게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은 반대로 됐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구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받은 사람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요. 이건 베드로가 이 정도면 됐죠?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잘못을 7번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외에는요. 왜일까요? 그 전에 관계 끊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7번이나 해요.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한 번은 뭐 그냥, 2번은 뭐 몇 번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아닌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7번이나 하는 것을 내가 용서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즉,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7번씩 70번, 즉 490번 그 이상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야,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빚 졌는데 빚 못 지니까 그럼 너 네 자식들과 식구들 다 종으로 팔아.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내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채무자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꼭 갚을 테니, 주인님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이 채권자가 그래, 1만 달란트 너 없다 해줄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라. 가족이랑 잘 살아라.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가던 이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한 달란트가요, 데나리온으로 바꾸면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잊어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때리고 야단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성도님들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시겠습니까? 화나죠.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한테 했던 그 모든 일을 그 채권자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채권자가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일반 달란트 즉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야단을 치는 모습은 옳은 행동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사람을 옥졸에게 넘겨 가두어 두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즉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이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하는 건 쉽고 듣는 건 쉬워도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목사고 설교자라서 지금 강단에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큰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좋죠. 모든 관계가 다 좋으면 좋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리우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끈불끈 불쑥불쑥 생각하다 보면은 화가 나오기도 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기도 하고 먹은 것이 체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말하긴 쉬운데 듣긴 쉬운데 행하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은 당신이 행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라는 지옥의 고통을 던져놓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주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신다니까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듣기 좋으라 하는 립서비스의 말이 아닙니다. 헛된 약속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잠자고 계십니까? 딩가딩가 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있지, 심지어 먹는 걸 체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너 용서할 수 있어. 너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큰 사랑을 주옵소서, 더 큰 인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용서라는 것이요,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해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끔하게 해결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용서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거는 다 성경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그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해지는 건 누구냐? 가장 평안해지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받던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직분이 무엇이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내가 이번 주에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이리라. 일주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였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인간의 모습만 보였나? 그렇게만 점검해 나가시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난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경건하지 않을 때도,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고 사랑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자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자격을 정해놓고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를 정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교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지금 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